안녕하세요. 오늘 여호수아 6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쟁, 정복 전쟁 이야기를 가지고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6장 15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줌이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들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와 그 성에서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과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 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니 여호와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 여리고 정복 전쟁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정복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6일 동안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서 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한 사건이 바로 이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점령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여리고성을 정복한 정복전쟁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고요. 사실 이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중심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전에 했던 내용들 잠깐 짧게 한번 넓고 지나가 볼게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영상으로 우리 함께 내용을 함께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네, 여호수아 1장 내용을 좀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장은 우리 부르심과 사명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그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그 다음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라는 그런 명령이 있었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여호수아의 사명이 무엇이었느냐. 바로 땅을 차지할 것.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차지가 아니라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두 번째 사명은
다른 것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 여호수아의 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1장에서 율법이 담고 있는 정신이 그럼 과연 무엇이었는가? 우리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담겨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부터 인간의 타락, 그다음에 구원의 시작, 그다음에 출애굽, 그다음에 율법의 어떤 세부적인 조항들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정체성이 그 율법에 잘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이 세 가지를 크게 중심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사명, 그 다음에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구체적인 어떤 정신들이 무엇이었느냐. 자, 다음 2장입니다. 2장에는 누가 등장을 하죠? 바로 라합이 등장을 하죠. 여기서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여리고성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 안에서 만난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정탐꾼이 라합에게서 얻은 정보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다는 정보를 얻게 됩니다. 다른 정보를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존재,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었던 사실,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들과 함께 있었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들이 알고 또 아는 것을 끝나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왔다라는 것. 자, 그럼 두 번째로는 라합이 믿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나요? 단순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운 존재를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정도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라합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것고 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이 라합은 믿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는 어떠했습니까? 다시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 정탐꾼들이 하는 보고의 내용들을 보면 어떤 여리고성의 군사적인 정보는 없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가운데 만났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확신을 주셨다. 이런 정보를 얻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여호수아 3장의 내용은 무엇이었죠? 바로 요단강 도하의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요단강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었죠? 분명한 구분점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야 하는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 두 번째, 그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언약궤가 앞서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걸어가야 하는 길을 알려주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제사장들의 사명은 무엇이었느냐?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야 했고요. 요단강 가운데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하는 것이 그 제사장들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1장과 2장, 3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잘 알 수 있고요. 이와 같은 네, 잘 보고 오셨죠? 그리고 4장, 5장 우리 지난번에 했던 내용들 이야기들은 짧게 한 건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4장은 어떤 내용이 있었죠? 가나안은 여호와의 땅이며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실 거라는 기념비를 세우라는 명령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서 있던 돌들을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고 또한 이것을 세운 이유는 이스라엘 자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것. 그다음에 또한 이것은 온 족속과 이방인들에게도 영향력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5장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었죠. 주변 국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존재 자체를 무서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무엇을 명령하시냐? 할례를 행할 것을 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곳 가운데서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쳤고, 그다음에 또 너무나도 중요했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음성을 다시 듣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체험했던 내용들이 5장의 배경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다음 부분
6장의 내용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6장 내용을 좀 요약하자면 좀 이렇게 구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1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이 여리고 성의 지금 현재 상황과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명령이 참 특이한 방법이었죠. 어떤 군사적인 전략과 군사적인 힘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들을 명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1절의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가운데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바퀴씩 돌 때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 내용들을 전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6일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하루 한 번의 어떤 순종의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똑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부분이 12절에서 14절까지 있고요. 그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는 7일째는 어떻게 해야 하고 그다음은 어떻게 했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인지,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고 함락시키고 난 이후에 무엇을 지키고 행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그 기생 라합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요. 그 이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부분이 등장하는 것이 이제 6장의 전체적인 구조와 구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게 이 5부분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세분화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키고 군대대장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진짜 낫기를 기다리고 끝난 이후에 이제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만이 남았어요. 그런데 6장 1절에 이 여호수아 저자가 어떤 정보를 주냐면 이 여리고성이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도 제시했었고 뒤에서도 나오지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두려움과 공포심이 여리고성뿐만 아니라 주변 이방 국가들한테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겨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6장 1절에 이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여리고성이 그에 대한 소문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리고 성문을 굳게 닫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나가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지금 이 여리고 성은 되게 두려워하고 되게 무서워하고 어떻게 보면 좀 공포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당시 고대 사회 때 이 성벽을 무너뜨리는 전략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영화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고대 문헌에 보면 이 밧줄을 던져서 성벽을 올라가는 방법이 있었고, 그다음에 땅에 굴을 파서 상대방 성 안쪽으로 진입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었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성을 점령하는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당시 어떤 군사 전략에 의한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것을 점령하고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방법을 제시하시냐? 첫 번째,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서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중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들이 착출되어져서 그 성을 둥글게 둘러싸서 매일 한 바퀴씩 돌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7명의 제사장이 그 양각 나팔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선도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앞서갔고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그 언약궤 앞에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영으로 따지자면 양각나팔 분자들이 쓰고 그 앞에 군대가 쓰고 양각나팔 잡은 자들이 쓰고 하나님의 법궤가 쓰고 뒤에 후미 군대가 섰던 그러니까 특이한 행렬을 서서 이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명령이 뭐였어요? 마지막 7일째 날에는 한 번을 도는 것이 아니라 총 7번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각나팔을 길게 불어서 이 양각나팔의 소리가 백성들에게 다 들릴 때에 너희들은 함께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된대요? 성벽이 무너진다라고 말씀을 주세요. 자, 근데 참 이게 참 특이한 방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좀 힘들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여리고성 그 철의 옹벽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무기라든지 좀 새로운 방법, 뭐 새로운 계략이 필요한 것이 당연히 군사적인 전략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방법. 그냥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7일째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각나팔을 불어서 소리가 들릴 때 소리를 지르면 성벽이 무너진다. 마치 만화에서나 동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 그런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참 특이한 방법을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여호수아가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자,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고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령에 따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명령을 듣고 되게 당황스러울 수도 있고 되게 황당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준행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미 우리 앞장에서 그 군대 대장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큰 깨달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내 편, 네 편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다른 어떠한 것들을 취하고 선택해야 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뜻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여호수아가 하는 유일한 사명이었다는 것 기억나시죠? 그게 여호수아의 사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단번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순종할 수 있도록 사전부터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인간의 생각으로 흔들릴 법했지만 다시 한번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부여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명령의 내용들을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명령 이후에 몇 가지 지켜야 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을 돌 때에 무엇을 주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그거는 이따 뒷부분에 가서 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6일 동안 같은 방법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단회적인 어떤 순종, 한 사건만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매일 같은 방법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뒷부분에 가서 같이 이야기할게요. 자,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참 특이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셨는데 일단 순종은 해야 될 것 같고 순종을 했는데 이것을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명령이 주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의문이 들지 않았을까요? 좀 지겹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유의 민족성을 가지고 보면 아마 그 6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자기 진영에 가서 다시 잠을 잤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문점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았습니다. 또한 반대로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은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 6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의 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과연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움이나 간담이 녹았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는데 과연 그 매일 한 바퀴씩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좀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와 관련된 적용점 부분들은 우리 후반부에 같이 가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절에서 21절까지는 이 7일째 날과 7일째 날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이 무너진 이후에 너희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서 말씀하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자, 뭐냐면 7일째에 난강나팔 소리가 들리고 너희들이 다 같이 외치면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성 가운데 있는 모든 전쟁의 전리품들을 너희들이 취하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참 이 부분에서도 참 의문이 가는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요새와 같았던 여리고성이 한 번에 무너지고 그 안에서 수년 동안 살고 있었던 여리고 성 안의 사람들의 그 전리품을 취하지 않고 그것을 다 여호와께 바치라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에게 좀 의문점이 들만도 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아갈 때에 필요했던 도구들, 어떤 그들의 전통 문화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좀 이와 관련된 내용들은 우리 아마 다음 강의, 우리 아이성 전투의 내용에서 아간 사건에서 좀 같이 한번 좀 상세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약속의 내용을 지키시는 부분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 그 2장에 나왔던 기색 라합을 구원하시고 살리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약속을 지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다음에 여호수아도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셨느냐? 누구든지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다시 여리고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마다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역사적인 기록들도 좀 남아 있기도 합니다. 다음에 또 어떤 일들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라고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말씀이 등장을 해요. 자, 이처럼 보면 6장의 내용들을 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참 재미난 부분들, 특이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아가 상세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자, 첫 번째.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점령하기 위한 구체적인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3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니라 하시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하시기 위해서 명령하신 부분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군사적인 전력이나 군사적으로 취해야 할 행동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차지하게 하기 위한 싸움의 어떤 기술 방법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길들을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좀 되게 황당할 수 있어요.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것들을 점령해 가고 일곱째 날은 뭐 7번을 돌고 양강나팔을 불면 무너질 것이다. 이런 명령들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당황스럽고 황당할 수 있는 명령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군사적인 행동,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해야 될 싸움을 준비해야 하는 그런 어떤 명령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정교한 행진 또한 나팔 소리, 함성 소리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먼저 가고 요단이 마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도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무엇이었느냐? 정교한 행진의 모습이 있었고요. 매일 한 바퀴씩 돌아야 했고 마지막 7일째는 7번을 돌아야 했고요. 그 가운데 양각 나팔 소리가 있어야 하고요. 함성 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마치 어떤 의식적인 모습이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줄로 서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가는 이 모습은 전쟁의 모습도 아니고요. 싸움의 모습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모습도 아니고 어떠한 의식을 하는 듯한 좀 그런 모습이 좀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 성을 돌 때 너희들한테 무엇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너희 입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명령하는 날에만 외치라. 즉 뭐예요? 여리고 성을 돌 때에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의 날에만 외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냥 침묵한 상태에서 걸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걸어야 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구체적인 명령은 되게 특이한 명령이에요. 되게 좀 당황스러운 명령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 명령 이후 여호수아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행동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6절과 8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8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씀해요. 자, 뭐예요? 먼저 첫 번째 행동은 언약궤를 메야 합니다. 두 번째,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 다음 8절을 보면 이 7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이 언약궤 앞에 그것을 불고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언약궤는 그 뒤를 따라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 사건, 이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해가는 상황 속에 이 되게 특이한 7 양각 나팔을 붙잡아야 하고 그것이 언약궤 앞에 가야 하고 너희들은 침묵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라는 것. 여기서 조금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사실 좀 원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양각 나팔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양각 나팔 어떻게 생겼는지 뿔 나팔 모양 있으시죠? 그걸 양각 나팔이라고 해요. 자, 근데 그 양각 나팔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길게 불다라는 것은 마샤크라는 히브리어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근데 이 같은 단어가 다른 본문에 어디에 쓰여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3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출애굽기 19장 13절 읽어드릴게요.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을 쏘아 죽여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니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라 라고 말해요. 여기도 보면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서 이를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그 신년의 사건을 앞두었을 때 양각 나팔이 이렇게 길게 불었다라는 단어가 오늘 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점령해가는 이 제사장이 잡았던 7 양각 나팔도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을 나타낼 때 쓰여졌던 단어와 오늘 본문이 되는 이 여호수아 6장의 양각 나팔을 길게 불다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년의 사건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행동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양각나팔을 부면서 하는 이 행위들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년의 사건을 기다리고 뜻하는 어떤 그런 예배의 행위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은 이 여리고성에 점령해가는 방법과 과정이 군사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철저한 임재하심, 하나님의 철저한 신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이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들을 이 여리고성을 6일 동안 돌면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을 돌면서 마지막 그것을 외쳤을 때 성이 무너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살펴볼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적용을 해보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일부터 6일까지 매일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나팔을 붙잡고 나팔을 불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각 나팔 소리와 법궤를 따라 그 행진을 하기 시작했죠. 마치 무엇과 같죠? 우리들이 6일 동안 살아가는 삶의 예배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그것들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순례자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 하루하루의 삶이 이와 같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예배의 삶을 살 때 어떻게 하나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예배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철저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뭔가 결과를 받기 위해서 뭔가 큰 깨달음을 갖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의 이 퍼진 나팔 소리에 관한 부분들이 좀 등장을 하는데 사실은 좀 이 내용들이 되게 좀 방대한데 제가 좀 짧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 요벨이라는 단어가 양각 나팔로 번역되었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와 오늘 우리가 했던 여호수아 본문에서만 이 양각 나팔로 번역이 됐고 총 27번이 요벨이 등장하는데 이 6번을 제외한 21번은 다 이 희년으로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특히 이 레위기 25장의 내용에 보면 이 희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요벨은 양각나팔로 여호수아나 출애굽에서는 한글성결로 번역이 되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희년이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어졌다는 거. 근데 이 희년은 뭐냐면요, 노예 시대와 종의 시대를 끝내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 25장 8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설명하면서 띄워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는 종애와 노예 시대는 끝났고
이제 자유로운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의미의 이 희년의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 이제는 우리가 죄의 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길로 들어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이 바로 이 요벨 희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면서 길게 내뿜었던 이 양강 나팔이 한글 성경에서는 양강 나팔로 번역이 되어졌지만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는 이 희년의 나팔 소리, 즉 노예 제도, 이제 종의 살인은 이제는 끝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의 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예배함,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이 여리고성을 도는 행위였다는 것을 좀 우리가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렇다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여리고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 어떻게 처리해야 했는가? 자,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여리고성이 점령된 이후에 어떻게 그 이후의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세요. 자, 보면은 첫 번째 온전히 바치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에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이 여호와께 구별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것들을 취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성 안의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모든 것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 안에 전리품들, 그 여리고의 백성들, 그러니까 라합과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다 칼로 제하고 모든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에게 바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게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이 사건을 보면서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뭐 그 여리고성의 백성들을 너무 다 죽이는 건 무리가 되는 것 아니냐, 좀 이렇게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신령과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서 얻은 전리품들이 가지고 그것이 그들의 기쁨이 돼야 되고 그들의 안정감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어떤 평안을 줘야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이 여리고성의 점령을 통해서 유일하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리품을 취하지 말고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취함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온전히 바치다라는 단어와 온전히 바치는 것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하람이라는 단어와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점령 자체가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로나 그들의 수고와 노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되는 게 이 여리고성 점령의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이 여러 가지 좀 문헌들을 찾아봤는데요. 당시 이 고대 문화 속에서 다른 성들을 점령해 갔을 때 이 진멸하는 것은 당시 전쟁의 관습이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해서 그 땅의 전리품과 사람들을 이렇게 칼로 진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특이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고대 문화 속의 전쟁의 관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다른 이방 족속을 점령해 갈 때 그것들을 어떻게 취하거나 뭐 이렇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 이렇게 진멸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쟁의 관습이었다는 것을 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옛날 그 교회사 책을 보다가 한번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십자군 전쟁 당시에 이 십자군이 이 여리고성 본문에 어떤 좀 적용을 했는지 전쟁 가운데서 좀 이와 같은 일들을 했대요. 이 6일 동안 이 성을 돌고 7일째 똑같이 했는데 성문이 무너지지 않자 자기들의 힘으로 그 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다라는 그런 좀 내용을 제가 한번 책에서 봤던 좀 기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적용인 거죠. 당시 십자군 전쟁 때 그
교인들이 좀 잘못 오해하고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예배의 중요성을 말씀한 것인데 이것들을 조금 보이는 적용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적용적으로 좀 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제가 과거에 모교의 그 예배팀 사역을 했을 때 수련회를 갔는데 예배팀이 좀 이런 좀 비슷한 일들을 했던 것이 좀 기억이 나요. 찬양팀 임원들이 그 수련회 장소들을 이렇게 7바퀴를 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했던 좀 이런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했던 좀 그런 좀 기억들도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됐던 간에 이게 어떤 행위적인 적용이든 좀 다른 적용이든 좀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여리고성 점령 사건이 진행되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자, 점령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할 때 승리를 할 수 있었는가?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해야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 세 번째, 인간의 힘과 능력과 군사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는 것. 마지막 네 번째는 여리고 정복은 전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현에 있고 하나님의 인재하심에 있는 정복의 스토리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건은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 우리 마지막 2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가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자, 이 여리고성 점령 이전에도 이미 주변 많은 국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이처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서 소문이 나고 그것으로 인한 온 땅에 퍼진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퍼져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6일 동안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7일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다는 것.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때, 진짜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단체 모임이 금지되고 어떤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 그동안은 모이는 것에 익숙해져 있던 우리가 이 모이는 것이 금지당하자 다양한 방법, 온라인을 통해서도 예배를 드리고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었고 나태함도 있었고 안일함도 있었고 믿음의 넘어짐도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진정한 예배는 주일날만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한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가 편한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떠한 예배자의 모습을 살아오셨나요?
혹시라도 종교인으로서만 삶을 살아가진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 빌립보서 강의 설교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죠.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신년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예배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심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적용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7주나 7번씩을 돌아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는지 충분히 의문이 들 수 있고 마음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나의 목소리,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타나게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고 침묵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를 넘기 위해서 내 안에 어떠한 믿음과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결단과 어떠한 헌신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어떠한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리고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 시대,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 지난주부터 1단계로 인해서 현장 예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되게 저도 좀 마음이 찡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조금 양상 다른 모습이었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현장 예배를 나오셨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거나 많이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는 예배도 참 중요하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예배자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짚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짧게 짚고 넘어갔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되게 많이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만큼 우리의 삶의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도 물론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예배의 모습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나의 목소리, 나의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내가 승리하는 삶을 걸어갈 수 있겠구나. 좀 그런 다짐들과 그런 적용들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해야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역사와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간절히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방법을 구하고 뜻을 구하여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7장과 8장 말씀 한 주간 동안 좀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워져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예배 속에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